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에는 단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현재에는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단 파니아스가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엘리야, 세례요한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의미고 주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신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거짓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화목케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순절은 이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지리적 배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까지 가셔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인 카이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헤로드 왕의 아들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숭배가 극심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고요, 세속의 권력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실제 삶의 영역을 철저히 간섭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을 포함하여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를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카이사 is my Lord, 그러니까 카이사가 주님이시다 였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카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대했던 그 당시에 카이사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거나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또 콜로세움의 광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평생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복판 그 중심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세상 권력, 카이사라고 하는 현실 권력, 오늘로 말하면 성공에 필요한 직장 상사, 거래처, 개인의 이해관계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이곳의 다른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파니아스란 말이 판이라고 하는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 여행을 가시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 헬라인들이 세워놓은 신전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목동의 신 판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목동의 신은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과 비슷하지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이렇게 목동의 신 판은 유목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이유는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도시 한복판에서 또 그 도시에 세워진 목동의 우상 판의 신전 앞에서 물질, 명예, 돈, 쾌락, 세상 철학과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린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돈이 제일 많이 걱정된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감염에 대해 조심해야 되겠지만 감염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민하다면 이 또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실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죠. 솔직히 신앙 고백을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진정성이 잘 드러납니다. 만약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에 문제 없고 자녀들 대학 쑥쑥 들어가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쉽게 하면 누가 신앙 고백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상황들, 불치병 선고를 받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펼쳐지는 그때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한 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을 실천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이로 인한 공포로 상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정부를 지켜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빨리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부문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